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8절에서 1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이방인에 대해서 15절에서 22절은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23절에서 29절은 계시될 믿음의 때와 몽학 선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됐다는 거죠. 의롭게 된 게 믿음에서냐 율법에서냐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됐는지,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이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절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을 받아들임으로 어리석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이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복음을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지셨는지 그거 뻔히 듣고 이렇게 의롭게 됐는데 왜 여러분들은 다시 어리석게 됐냐. 율법을 이렇게 들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네. 이 할례를 받으면 이제 다시 율법 속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은 할례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이제 율법에 복종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지금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락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율법을 지키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물론 2절에는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질문을 하죠. 2절에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키면서 받았냐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주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받았냐.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성령 받았냐? 율법 지키면서 성령 받았냐? 복음을 믿으면서 성령 받았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성령 받았습니까? 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쓰냐? 율법을 지키면서 성령 받았냐? 아니면 듣고, 뭐를 듣고요? 복음을 믿으면서 성령 받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성령은 율법을 지키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면서 받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구할 때도 성경 탈탈탈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켜. 율법을 막 지키면서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 보세요. 성령 못 받습니다. 반드시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을 때. 그리고 500명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았던 500명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왜 모였어요?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해서 받은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간에 성령 부어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세요? 내가 구원받도록 구속사역을 하신다고, 성령께서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내려놓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이제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약속의 자녀가 됐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나는 구원 받은 거야. 나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왜 이쪽으로 돌아가냐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 육체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밑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왜 이렇게 육체로 끝나버리는지. 사랑하는 성도들,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 몽학선생밖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몽학선생. 율법이 하는 역할은 율법을 우리한테 딱 갖다가 들이대요. 딱 갖다가 대면 이 율법이 말하는 것은 죄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죄만 지적해 준다는 거예요. 죄. 그거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율법을 봐보세요. 십계명 봐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도 다 읽어봐요. 우리의 죄만 지적해 줘요. 그거 죄야, 그거 죄야,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너 죽어.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이렇게 죄만 지적해 주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누가 이 죄인들을 구원시켜줘요? 죄인인 것만 깨닫게 해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을 찾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우리를 율법 아래에 딱 가둬놨어요. 우리가 율법에 갇혔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줘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을 계속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몽학선생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성경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제대로 믿으면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만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율법이에요. 근데 왜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아까 읽었잖아요.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왜? 율법을 100% 지킨 사람 누가 있어요? 항상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는 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세상 말로 용트림을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이것밖에는 없는데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됐다고,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외식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유대인들이. 우리도 교회만 오래 다닐수록 율법주의자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그 율법이 가르쳐주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죄 문제를 싹 해결받고, 구약의 전체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여러분들의 이 죄, 그걸 해결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걷어차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리석냐. 그러니까 우리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 일평생 내 생명 주께 맡기겠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디도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막 결단했어요. 그래서 이 회심할 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쏙 들어와요. 맞아, 이제 나는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이셔. 나는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가야지. 행하자는 대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막 따라가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 되고 20년 되고 한 3, 40년, 50년, 막 60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성령 따라오고 계세요? 성령 앞에 복종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드리고 계세요. 계속해서 날마다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청해서 듣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계세요. 아니면 습관처럼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습관은 좋죠.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 습관 속에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감람산에서 아버지를 만났다고, 아버지를.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아버지께 복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을 꿇어 아버지 길을 청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마음을 조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까지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열매 맺어 가셔야 돼요. 이제 내 뜻대로 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율법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능력의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냐? 율법을 지킬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냐? 맞아요. 복음의 주,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운데는 성령의 능력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능력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6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받았어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지킬 때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받는다 생각해요. 근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복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아시고, 요 말은 뭐냐? 이방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 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미리 말해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그 옛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였어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그 옛날 미리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부터 이방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율법 지켜야 되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사는 게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행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율법 행하라 그러면 삶을 완전히 그것도 바꿔야 돼요. 율법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걸 싹 바꿔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훨씬 쉬워진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저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이 나와 아직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터인데 그분들에게까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 15절에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이 나오죠. 이것의 역할들을 잠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주셨죠. 구원의 약속. 어떤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약속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후손이 올 거라는 거예요. 16절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이제 세상에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 그 다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이 율법이 430년이 지났죠. 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고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약속을 받은 이후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율법이 아브라함이 너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약속을 깨뜨릴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율법이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보다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딱딱한 율법과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계속 듣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쭉 그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율법이 해주는 역할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시대의 율법은 뭘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네. 나 예배드리러 갔다 왔어. 나 기도에 갔다 왔어. 나 성경 몇 독 했어. 나 전도 몇 명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누구 못 만나면, 예수님 못 만나면 다 헛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에 빠질 뿐이에요. 오늘도 도전 받으세요. 내가 성경을 좀 몰라도, 기도를 엄청 많이 하지는 못했어도, 전도를 많이는 못했어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이 복음, 믿게 하는 이 복음으로 성령 받겠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성령 받고 능력 나타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 거기에 순종해서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어도 그대로 안 살면 헛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지켜도 예수님 못 믿고 성령 안 따라가면 잘못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리석고 우둔해도 저기 길바닥에서 부잣집 아래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 먹는 거지라 할지라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그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 믿게 하는 이 구속사역 철두철미하게 따라가면 거지도 죽어서 천국 들어가요. 근데 부자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겉으로 아무리, 왜? 부자도 유대인이니까 그 율법을 잘 지켰을 거 아니에요? 죽어 보니까 지옥에 떨어져. 인생이 완전히 틀려요. 오늘 우리의 삶을 내 생각대로 살지 말아요. 오늘도 이 기도할 때 많은 부분, 주여 내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속에서 말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나를 말씀에 탁 못 박아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나 죽었다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능력, 이것에 열매를 맺도록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열매도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도 가지 말고 율법대로도 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누구만 딱 바라보게 해주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율법을 어떻게 해서 완성하셨어요? 율법이 원하는 것은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인류 모든 사람이 성경을 펴가지고 율법을 다 읽으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의 문제를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시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분만 우리가 딱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율법을 충족했어요. 이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대표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상하시고 찢기시고 죽으셨어.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사망 상태에 있으시다가 3일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셨어요.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성경의 율법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못 뺏어가요.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잘 섬기시면서 살아가시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의 물, 또 일천번제의 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만 살아내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